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기는데 우리 서로 한 구절씩 서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부정하여 이르되 들었도다 하시오. 그것은 다른 하나님의 주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하겠습니다. 곧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넌 뭘 선택할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넌 뭘 선택할래? 예. 오늘 주제가 조금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목사님이 많이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한 4분짜리로 인생에 대해서 알려주는 노래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노래 가사를 쭉 들어보니까 인생을 너무나도 잘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노래를 한번 좀 들어보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꽃피듯 살아온 인생, 꽃지듯 떠나는 인생, 부질없는 뜬구름 잡던 인생. 돌아보니 아름답구나. Come on. 4분짜리 드라마 4분짜리 드라마 10개월을 어머니의 뱃속에서 살다 세상을 향한 첫 발을 딛는 순간 퉁퉁 부은 얼굴과 통통한 손발 누굴 닮았을까 난 웃음꽃이 핀다.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무럭무럭 자라난 난 이제 가족들의 자랑 커다란 축복 아래 아장아장 걷던 내가 처음으로 뱉던 말은 아빠 엄마.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쏟아녔지 화산처럼 타오르는 사랑의 눈떴지. 어찌 나 달콤했던 그날의 첫 키스 아침 이슬보다 촉촉했던 너의 입술 사랑도 잠시 수능이란 현실에 부딪혀나 밤을 새며 쏟아내던 코피 풀린 망아진 이제 대학생에게 1년이나 다녔을까 군대가 날 불렀지. 꽃피듯 살아온 인생 Yeah, come on. 꽃이듯 살다간 인생 돌아보니 아름다웠던 인생 이젠 미련이 없네. 그래 나라에 부르면 난 주저없이 갔지. 값진 일이지만 어머니는 울었지. 대한애고 나라면 그 누구나 한 번쯤은 치러야 할 관문이겠지만 논산에서 너와 헤어지기 싫어 울며 밤생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두 손에 이별통보 편지를 들고 연병장을 뒤로 걷는 입장 꾸고 제대와 동시에 집안 꼴은 엄한 학업보다 취업이 우선시된 상황 어렵게 구한 직장은 철이 없던 낙치하기 싫던 선생님의 수학 문제처럼 안 풀린다.
순간 주랑 롤러코스터 탄다. 아둥바둥 살아가는 구슬픈 인생사. 전세금을 마련하니 사랑이 없다. 사람을 찾았는데 연애하면 됐자. 꽃피듯 살아온 인생 꽃이듯 살다갈 인생 돌아보니 아름다웠던 인생 이젠 미련이 없네. 어머니의 등살에 손을 보고 결혼을 하고 나니 꿀맛 같던 신혼도 잠시 아이 낳고 나니 더 무거워진 아버지란 위치는 돌덩이지고 사는 자리 부천은 아끼겠다고 대학교 식당을 전전하며 먹던 점심 맛은 아주 허다 이었지만 어쩌리 때일은 퇴근길처럼 짜리 과자 사들 부침 들어서니 못난 애빌 광기는 토끼 같은 자식 호두가 잘 어찌나 만나게 먹던지 이놈들을 보니 더 빨리 뛰어야지 쑥쑥 커져가는 나만의 봉준니 집을 마련하고 이제는 허리 좀 필까 했더니만 결혼 자금에 두둥이 핀다. 평생 번 돈을 다 내주고 보니 내 마누라 머리 위에 내린 나야 쏘리. 꽃피듯 살아온 인생 꽃이듯 살다갈 인생 돌아보니 아름다웠던 인생 이젠 미련이 없네. 이제는 좀 마누라랑 살갑게 살려 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쑤시고 자신만도 찾지 않는 썰렁한 이내 맘도 손주 녀석 죄로 보니 다 풀리고 용돈을 주는 제비에 하루 이틀 살다 보니 관 속에서 누구라고 손짓하고 아버지와 내 어머니도 이렇게 살았구나 생각하니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 외로운 가로등 아래로 비라도 내리면 내 맘 갈고 들어 쓸쓸한 인생이여.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 외로운 가로등 아래로 비라도 내리면 내 맘 갈고 들어 쓸쓸한 인생이여. 4분짜리 인생 드라마. 참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좀 막막한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는 비슷비슷한 패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이냐? 이 비슷한 패턴의 삶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느냐,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어제의 선택으로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교회 갈까 말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물론 이런 고민 안 하고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 가운데 나 교회 가야지 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바른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냐면은 이삭과 리브가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 다 나시죠? 네.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쌍둥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쌍둥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서로 싸웠는지 리브가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서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은 무엇을 놓고 싸웠던 것일까요? 서로 먼저 태어나겠다고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출산이 임박해서 리브가가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요, 에서가 먼저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에서보다 먼저 나오겠다고 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가버렸어요. 발목을 잡고 끌어당기면서 자기가 먼저 나오겠다고 발버둥을 쳤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 있고요, 뒤를 쫓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기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에서와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와 이 야곱이 이와 같이 씨름을 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진 자의 여유였을까요? 이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없는 자의 그런 간절함이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지 사모했던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을 세우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계획을 세우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피곤에 쩔어있는 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줄 테니까 사냥하고 돌아와서 그 짐승으로 별식을 만들어 주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엄마 리브가와 함께 이야기를 해가지고 에서로 변장한 다음에 그 장자의 축복마저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 그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에서는 통곡하며 우는데요, 우리 창세기 27장 38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여러분, 뭐든지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에서는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나서 울며 불며 후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벌써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는데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 선택의 우선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있는데요, 에서와 같이 구원을 쉽게 가볍게 생각하다가는 이 에서와 같이 울며 후회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고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던 에서는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됩니다. 엄마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자, 리브가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동생 야곱을 이 하란에 살고 있는 오빠 리브가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야곱은 졸지에 형에게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야곱은 정든 집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이 오빠 라반의 집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해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참 걸었을 때 해가 지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유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가지고 이 돌 하나를 가지고 베개를 삼아 가지고 거기에서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놈의 장자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이 장자의 축복은 얻었지만 결국에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요.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노숙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살아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요. 정든 고향을 떠나서 이제는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를 다니고 나서 이 부모님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놈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생각으로 교회 다니는 것을 묵인하셨는데요. 제가 교회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교회 열심을 다니고 있을 때 우리 집에서는 분열이 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엄청나게 싸우셨어요. 하다못해 이혼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형이 잠깐 불러가지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 너 교회 다니는 건 내가 인정하겠어. 그런데 좀 적당히 해야지. 야, 이 지방골이 이게 뭐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이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욕심만 부리지 않았더라면 온 가족이 지금쯤 둘러앉아서 맛있는 저녁 식사하면서 지금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정을 나누고 있을 텐데 내가 괜한 욕심을 부려서 이 집은 떠나가게 되었고 형 에서와는 원수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 이제 인생에 탄탄대로가 열렸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무려 20년 동안 거기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머슴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그 머슴살이를 하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10번씩이나 이 외삼촌 라반이 주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41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야곱은 비록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순탄하고 평탄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인생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았을 때 그는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장자의 축복만 받으면은 순탄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평탄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보내왔던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그는 순탄한 삶이 아니라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고요. 험악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아버지 이삭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성경은 그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버지 이삭은 거부였습니다. 이삭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에서와 야곱이라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한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아버지의 유산은 누가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 바로 장자 에서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 에서는 어렸을 때 장가를 가게 되었는데요. 무려 3명의 아내를 두었고 5명의 자식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부자 아버지 밑에서 어려움 없이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부귀한 삶을 살아왔는지
이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약봉나루에 마중하러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종 400명을 데리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 400명이라는 것은 있는 종 다 모아가지고 400명을 데려갔다는 것이 아니라 건장한 청년 400명을 데리고 이 야곱을 만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 식솔들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종들이 그 에서의 시중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2장 6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러분,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면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제 나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없을 거야. 이제는 실패하는 삶밖에 살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는 삶을 보니까 야곱은 험난한 삶을 살아갔고 에서는 순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순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순탄하게 삶을 살아갔던 에서가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아간 것 아니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이 이야기했던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먼저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던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녀를 주겠다라는 축복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 자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축복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축복을 주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에서도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자녀의 축복과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비록 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갔고 야곱도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지만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야만 했었는데요. 특히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어땠냐면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십자가에서 불에 타 죽으면서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만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슬림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고요. 저 북녘방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요,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양 팔고 비달리 팔고 섭하는 아버지 교회 다 무너진 이때에 아버지 다시금 신론과 진리에 법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는 오늘날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피에 기초가 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표가 아버지요 구원의 표가 되어서 이 민족을 아버지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바르시게 하시려고 아버지 역사하는 역사에 일선이 이 아들이 나섰습니다. 아버지 사로는 땅입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의 일 피로써 순교의 피사선들이 오늘 다 살아있고 아버지 보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보혜사가 나타나신 줄 압니다. 이제 불이 들기 전에 소신의 지혜와 정령을 주시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제가 청년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탈북한 분들이 그 중국 안에서 삶을 산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언제 공안에 잡혀가서 끌려갈지 모르는, 이 북한으로 압송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탈북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그들이 조금이라도 안정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이 남한으로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남한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풍족한 나머지 그때 그 간절함과 신앙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많은 고민을 했대요. 이 과연 위험한 이곳에 남겨두어야 하는가, 아니면은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으로 보내야 되는가요? 그때 선교사님이 결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비록 위험하지만 이곳에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들에게 좋은 것이겠다라고 결단을 하면서 이 이후로는 이 남한으로 이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다고 결단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면 혹시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받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산다고 하더라도 벼랑맞아 죽거나 아니면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에서와 같이 어떻게 보면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이 시간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좀 감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친구 혹시 있을까요? 그런 친구 있다라면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 결단하는 기도를 해 줄 텐데요. 여러분, 남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내 스스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이전에 결단하신 친구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일어나신 친구 있다면 우리 같이 목사님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오직 주의 사랑이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그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이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함 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뜻을 돌이키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하나님 예수님만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몸과 피를 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몸을 대하며 나아갈 때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해나가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은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오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찬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보배로운 몸과 피를 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과 피를 대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옵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한 몸과 피를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할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코로나19로 여러분 나가실 때 이 성찬 키트를 주실 텐데요, 이 성찬 키트를 받으시면 이 안에 기도문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셔서 이 기도문을 읽으시고 성찬을 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갈보리 산 위에서 1절과 4절 부르면서 우리 성찬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하는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4절 주가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하였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결단하길 원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